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전 예배 시간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는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또 새벽 예배 때는 시편부터 해서 이사야서까지 왔는데, 오전 예배에는 우리가 함께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복음서의 제일 첫머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가 기록하고 또 영감으로 말씀을 쓴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마태가 어떠한 사람인가? 마태는 또 다른 복음서에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특히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름이 여러 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태도 그 중에 한 명이죠. 레위라는 이름도 있고 마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유대인어, 히브리어의 이름이 레위이고, 이 마태는 또 헬라 문화에서 가진 그런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이 많죠. 첫 번째 우리 수제자로 흔히 얘기하는 베드로도 사실은 그 이름이 시몬이죠. 유대의 이름은. 그런데 그 시몬이 베드로라 한 예수님께서 또 별명을 주셨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또 시몬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이름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식민지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 유대의 이름이 갖고 있으면서도 또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로마가 사용하는 헬라의 그런 이름, 그 문명의 또 이름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의 이름, 우리 말로 한 이름도 있지만 또 참시개명, 그래서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나가 생활하는 우리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나 이 교포들도 보면은 원래 한국 이름도 있지만은 또 미국에서 쓰는 이름, 또 일본에서 쓰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도 그와 같이 레위라는 이름이 있으면서 마태라는 이름도 같이 동일히 갖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면은 안 좋은 인식이 있죠. 맞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이 제일 악질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우리로 표현하면 매국노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말도 썩기 싫어하는 그런 부류로 생각합니다. 왜냐? 이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니까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세리로서 죄인의 삶을 살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했습니다. 매국노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살던 마태가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마태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해서 세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태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정한 것을 복음서라 하면서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있는데 이 각각의 복음서가 특징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각각 이 기록한 기록자의 그 상황과 또 특징을 따라서 조금씩 그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적 그 풍습과 문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또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아는 독특한 그런 문화들의 이야기들을 풍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은연중에 많이 적어 놓았는데 이게 다른 문명의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이 유대, 즉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와 풍습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도 역시 그러한 유대, 즉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첫머리부터 읽어보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가 쫙 나오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 이런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뒤에 또 뒤에도 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이 앞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또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에서도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고 뒤에 또 보면 뭐 민수기 이런 데 가면 막 그냥 막 이 거의 뭐 한 2장 3장씩 막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쫙 나오죠. 그쯤 돼서 읽으면 우리가 막 이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고 싫어집니다. 특히 이제 통독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정독을 하고 통독을 하겠다 생각하고 읽으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창세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하니까 잘 읽어 나가다가 민수기쯤 가면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쫙 나오니까 이름도 또 이 유대 이름, 이스라엘 말 이름들도 읽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치다가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런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해하게 되면 그 족보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큰 이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려고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 전통 있는 나라, 전통 있는 민족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죠. 우리나라도 보면 족보를 많이 따지죠. 뭐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없지만 뭐 요즘도 좀 그런 분들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뭐 안녕하십니까 이상윤입니다 하면은 이가가 하면서 어디 이가입니까 하면 예 저는 뭐 경주 이가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파는 의외되고 하면 몇 대 손님고 뭐 이러면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뭐 무슨 무슨 성씨에 뭐 무슨 파 뭐 몇 대 손이요 하고 뭐 우리 조상 중에는 어떤 분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몇 대 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그래서 족보를 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문의 사람이다. 내가 이런 혈통을 갖고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뭐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신 그런 분이다. 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딱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가문의 자손이시냐, 어떤 집안의 자손이시냐, 1절부터 딱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저 어디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저기 근본도 모르는 상놈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어디 있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역시 집안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딱 못 박으면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는 장유유서를 중시여기니까 이 먼저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먼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원래의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다윗을 먼저 앞에 둔 것은 이 예수님이 그런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정통성을 갖고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다윗과 같이 다윗의 그 혈통과 정통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마태는 그것을 제일 첫머리에 먼저 말씀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의 혈통, 사실 따져보면 다윗의 혈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도 다윗 자손 후손인데, 나는 다윗의 몇 대손인데, 나도 그만큼 우리 집안도 힘있고, 나도 그런 사람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하면서, 약속하면서 우리 애들 약속하듯이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요즘은 복사하고 이런저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구원한 다윗과 같은 왕을 내가 다시 보내주는데 그 다윗의 혈통, 다윗의 그 왕권,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이 사람은 지금 너희 그 나라를 정말 다윗의 왕과 그 시대와 같이 그런 태평성대로 회복시킬 그런 사람,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구약에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누구라도 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그렇게 정말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한 가지 소망, 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의 이 식민지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 지금 우리 이 삶의 형편들,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끌어 주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누구라고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한 다윗의 왕조의 그 혈통을 가지고 다윗의 그 영광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 유대말,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역시 또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영광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또 바벨론에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 우리가 읽은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 각각의 족보들이 14대씩 딱딱 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또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또 이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딱딱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보면요, 지금 이렇게 14대씩 딱딱딱딱 떨어지는데 실제 원래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렇게 14대가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군데에서 족보가 나오지만은 그 족보들을 다 맞춰보면은 전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족보라 그러면은 이 조상들을 쭉 몇 대 쫙 뭐 다 기록되어 있고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족보들, 구약에 나온 족보나 또 신약에 나온 족보나 또 다른 일 서로 대조를 해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에는 나오는 이름이 어디에는 안 나오고, 어디에는 또 여기에 신약에 나왔는데 구약에는 안 나오고, 또 뭐 앞에 신명기에 나오는데 뒤에 또 가면은 또 이름이 빠져있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성경은 신빙성이 없다, 성경은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쓴 잘못된 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족보를 소개할 때 그렇게 꼭 족보대로 모든 사람을 다 소개하진 않아요. 어떤 이유와 목적에 따라 족보를 소개하면서 어떨 때는 이 사람 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 넣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 마태도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식으로 족보에서 맞추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14대씩 딱딱 맞추어 나갔습니다. 이 14라는, 특히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숫자에 대해서 또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이 숫자를 딱딱 맞추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이 14대, 14대, 14라는 수를 맞추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4가 어떤 수냐? 7의 배수라는 거죠. 7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숫자고 제일 좋은 숫자고 모든 것이 꽉 찬 그런 특별한 숫자가 7입니다. 그런데 그 7이 꽃배기로 배수로 된 14는 완전의 완전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앞부분을 딱 보면서 야,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이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마음속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소개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정말 어려움의 연습이죠. 맨날 첫날 뭐 좀 될만 하면 나라가 망하고 잃어버리고 식민지 막 잡혀가고 뭐 지금 이 족보만 봐도 다윗 때 그렇게 나라가 왕성하게 잘 커가다가 또 좀 지나니까 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 다 잃고 그 종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래가 와서 이제 좀 나라가 또 좀 잘 돼 갈까 싶으니까 이제 로마가 막 쳐들어와갖고 또 주권을 빼앗기고 뭐 될만 하면은 무너지고 뭐 좀 서볼만 하면은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러다 뭐 그런 세월을 몇 년 지나면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포기하게 되죠. 패배감이 들죠. 야, 우리는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무슨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앞만 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괜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해봐야 우리나라 지금 꼴을 봐라. 지금 우리 사는 걸 봐라. 이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뭐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고 야 차라리 저 바벨론 믿는 차라리 저 로마가 믿는 차라리 저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 믿는 저 신들 믿으면 저 봐라 저 나라는 저리 잘 되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그런 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마태는 그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심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그 나라,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마태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약속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전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에는 예정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간혹 이 예정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운명, 그래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지금 내 상황, 내 삶의 모습이 운명이니까 원래 내 운명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또 낙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그 예정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낙심하고 좌절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열심을 이루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회방되고 회복되어질 그런 소망으로 고대하면서, 아 그래, 그게 이루어지면 야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런 소망이라도 가지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다른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도 살만한데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하려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그 다윗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첫 시간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백성들은 다 평등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죄인으로서 잘난 놈 없고 못난 놈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똑같은 죄인으로 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그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아프고 배고프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옥에 갇히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배부르게 하고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게 되고 그 평강으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배고프고 병들어 아프기도 하고 또 엉뚱한 사람들과 괴롭히고 괴롭당해가 마음에 막 상처가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억눌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언제 집 사고 언제 좋은 차 타보고 언제 또 마음 편하게 저 사람들 이리저리 돈 있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하는데 나는 언제 저래 살아가보노.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 어찌 보면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나라였고 서럽고 괴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고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억눌리면서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어하면서 아이고 야 너 또 이래 살아야 되나 아이고 내 사는 게 왜 이 모양이고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비록 지금 내 삶의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죠. 어떤 믿음,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오늘 그 약속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 평강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서 내 주변에 아직도 억압당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함께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배고프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고 내 주변 사람도 함께 서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소망 믿음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만드십니다. 나는 내 먹을 것도 없어서 걱정하지만 내 주변에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역사로 모두가 다 같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치료할 약도 없고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나도 역시 병들어 아픈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병이 내 마음의 소망과 예수의 사랑 그 믿음을 어찌할 수 없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 병을 극복하고 그 병도 우리의 믿음, 소망을 어찌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이루어져가는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 가치를 이루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우리 나 자신 개개인이 그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미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믿음, 소망,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